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은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 많이 들어보셨죠? 누구입니까? 사자굴에 빠쳐졌다가 그 가운데에서 하나도 해함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올라온 사람.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며 그 신앙을 지킨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었으나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그로 말미암아 드높인 사람, 바로 이가 다니엘입니다. 특별히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오늘 그 사람은 정말로 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나 또한 우리의 현실적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침공당하고 함락당하여서 포로로 끌려왔을 때 그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었고요. 그런데 오늘 포로로 끌려간 그 노예의 신분에서, 전쟁 포로의 신분에서 도지사들 위에 있는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다니엘이 어느 위치까지 올라갔는가라고 생각을 해보신다면 총리 3명으로서 여러분은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즉 전쟁 포로에 불과했고 정말로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왕에게, 황제에게 눈에 띄어서 그가 점점 신임을 얻고 관직을 얻기를, 그는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총리에까지 올라갑니다. 나라를 다스리고 왕 아래 그 모든 것을 왕이 도리어 그에게 맡기고자 하기까지 하는 그러한 자리에 올라갔던 사람이 이 다니엘이라는 겁니다. 정말로 놀라운 것은 실로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삶에서 누려진 축복과 또 그 인생의 성공은요, 시대를 막론하고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어린 시절 이 전쟁의 포로로서 타국으로 끌려갔지만요, 그가 언제까지 그 사역, 즉 높은 위치에서 이 나라를 다스리고 또한 관직에 앉아 귀한 일, 대단한 일, 능력 있는 일, 성공적인 일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게 언제까지? 말년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었기 때문입니다. 뿐만입니까? 그 사이에 왕이 몇 번이나 바뀌었는지 모르고 더 나아가서 뭐까지 바뀌었을까요? 나라가 뒤바뀌기까지 하는 일이 이 다니엘이 살았던 현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서, 남유다를 쳐서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려갔는데, 그런데 이 바벨론에서 고관이 되고 관직에 앉아 나라를 다스리다 보니까 저기서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일어나 바벨론을 치더니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함락되기까지 하는 그 현실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어떠해요? 그 지위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뺏기지 않습니다. 도리어 더 귀한 자리로 불려갑니다. 그가 이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 왕에게 신임을 얻기를 모든 것을 다 내주어도 아깝지 않을 인물로서 대단한 위치에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이 다니엘의 인생, 그의 인생은요, 어떻게 보면 참 기구한 인생이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 정말 승승장구하는 인생입니다. 전화위복의 당사자, 정말 전화위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 사람의 인생으로 표현한다면 이 다니엘이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다니엘은 세상이 바뀌고 현실이 바뀌고 혹은 주변 사람이 바뀌고 나를 좌우할 사람이 바뀐다 할지라도 그게 누구이든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을 받아 누린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할 것은 과연 이러한 다니엘의 인생이 처음부터 끝까지, 물론 다 좋지는 않았겠지만 항상 그렇게 성공적이고 또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랑받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는가라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 다니엘과 같은 사람을 보며 야, 저 사람은 도대체 비결이 뭐지? 어떻게 저렇게 잘 살지? 잘 사는 비결이 뭘까? 잘 되는 비결이 뭘까? 라고 생각하며 그래, 잘하니까 그렇게 하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이 지혜 한 가지 깨닫게 하시기를, 잘한다고 해서 잘 되는 인생이 되는가? 잘 된다고 해서 문제없는 인생이 되는가? 결코 아님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여러분이 읽으신 이 내용은 다니엘이 얼마나 탁월하고 훌륭한 인생, 철두철미하고 흠없는 인생을 살았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진정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해서 총리들과 고관들,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뛰어난 인물이었어요. 이에 왕이 봤을 때도 야, 이 사람은 기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사람에게 맡기지 않으면 안 된다 할 만큼 맡기면 풀리고 되게 하는 사람이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잘하고 잘 되는 인생에 문제가 없을까라고 하는 부분인데, 여러분 보십시오. 문제가 없는 인생에 항상 무엇이 찾아올까요? 문제를 만들고자 하는 세력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문제가 없는 인생입니다. 잘하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잘되게 하는 사람입니다. 맡겨진 일을 훌륭하게 하되 그 가운데서 마음이 민첩하고 청결해서 도저히 어떤 부패나 부정을 찾아볼 수 없는, 그 맡겨진 일에 대하여서는 고발할 근거조차 거리조차 찾을 수 없이 훌륭했던 사람, 바로 이가 다니엘이었을 때, 그런데 바로 그 다니엘을 주변에 함께하던 사람들이 시기합니다. 잘되고자 하는 그 다니엘을, 그 앞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잘함과 관계 없습니다. 잘됨과 관계가 없습니다. 즉 여기서 잘된다라는 것은 성취가 있든지 없든지, 그가 잘했든지 못했든지 상관이 없이 그의 삶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일이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뭘까요? 인생이 진정으로 잘 되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인간의 잘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은요, 이런 다니엘과 같은 성공적인 인생이나 그 모습을 볼 때 정말로 그 사람의 본받을 점이 뭔가, 무엇을 잘했는가, 또 무엇을 했는가를 열심히 골똘히 찾아보게 됩니다. 물론 그것이 무의미하다거나 혹은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길 못해도 된다, 넉놓고 있어라 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과연 그렇다고만 해서 우리의 삶이 잘 되는가 했을 때 다 경험하다시피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100이면 100 그렇습니다. 잘해야 된다고 하면 할수록 삶이 어려워지는 사람들, 시야가 좁아지고 다른 사람의 말이 들어오지 아니하고 나의 인생과 나의 생각에 갇혀 매몰되는 이들, 유연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돌파력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전체적으로 조망하여 보는, 그래서 때로는 숲을 보고 때로는 나무를 보는, 그러면서도 본질을 잃지 않고 또한 그때 적재적소에 내가 판단해야 하는 그 온전한 선택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이악 물고 땀 흘린다라고만 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을 여러분은 아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봐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냉정하게 그것을 조망하며 내가 그것을 점검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깊숙하게 들어가서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살아야 할 때도 있고, 또한 그 가운데에서 때로는 내가 전혀 다른 길을 내 삶 가운데서 선택해야 할 때, 혹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붙들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의 인간의 삶은 어떠한 삶의 연속입니까? 선택의 연속이고 선택하는 삶의 연속입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까?
단순히 그냥 열심히 이악 물고 해야지라고만 해서 되는 인생이 아닌,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그 삶 가운데서 더 시야가 좁아지고 그 삶이 더 매몰되고 그리고 가치는 더 어려워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우리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점에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말씀은 참으로 우리에게 귀한 이 축복과 또한 명철을 밝히시는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어떤 사람? 잘하는 사람, 잘 해내는 사람이었을지라도 우리가 후술할 뒷이야기를 보면 다니엘은 어디에 빠져요? 사자굴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함정에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잘해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잘 해내도 문제는 찾아옵니다. 인생이 잘 되고 또한 그래서 그 형통함을 누리는 비결이 어디 있는가 했을 때 내가 잘한다고 그래서 잘하기 위해 노력한다라고만 되는 것이 아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잘되게 하심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 오늘 이 같은 사실을 사실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없는 중에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그리고 주목해서 보아야 할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삶의 문제나 위기가 잘함과 상관없이 잘 해냄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무엇으로 이어질까? 위기가 무엇으로 이어질까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의 말씀을 보면 바로 이와 같은 위기와 문제가 무엇으로 이어지는가에 대해서 기록되기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6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아멘. 다니엘을 시기했던 사람들, 잘하고 잘 해내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리고자 하는 사람들, 그들은 연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다니엘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가 행하는 일 가운데에서는 흠결을 찾을 수 없고 고발할 거리가 없었습니다. 이에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다니엘이 항상 기도하는 그것을 우리가 고발해야겠구나. 고발거리로 삼아야겠구나. 이에 그들은 모의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규합해서 힘을 모아서 뜻을 모아서 왕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이 나라의 규율과 또는 왕의 지엄함을 보이기 위하여서 한 금령, 그 많은 명령, 죽일 수밖에 없는 왕의 고칠 수 없는 명령을 내리기 원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바로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도 무엇을 구하며 절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왕이요,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왕의 직인을 찍어 이 법을 반포하여 주시옵소서. 왕은 이에 도장을 찍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왕 스스로에게, 자신에게 유익이 될 일이다. 벌써 그 안에서 정치적인 여러 가지 복잡함 가운데 있는 그 신하들이 마음과 뜻을 모아 내 앞에 무릎을 꿇고자 한다는데 기쁜 마음으로 즐거이 기꺼이 그 도장을 찍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것은 왕 스스로를 그리고 그 왕의 세력을 약화시키는 일이었고 왕이 진심으로 사랑했던 신하 다니엘을 잃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어떤 사람?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사자굴에 들어가 죽게 될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들이 무엇을 세웠어요? 30일 동안이라고 하는 이 기간을 세웠고, 이 기간은 우리에게 무엇을 뜻할까요? 다니엘이 조금만 눈 감고 넘기면 될 일을 보여줍니다. 즉, 우리가 이것을 볼 때 다니엘에게 이런 위험이 있었구나 라고만 끝낼 것이 아닌 것은, 다니엘은 지금 무엇 가운데 빠졌다는 겁니까? 시험 가운데 빠졌다는 거고, 시험이 그에게 찾아왔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진정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혹은 잘 해냈든 못 해냈든 상관없이 문제는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물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잘 하시길 원합니다. 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러할지라도 우리에게 문제는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문제가 사람들은 문제라고 이야기하지만 영적인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에게 있어서 진짜 문제는 뭐예요? 문제 뒤에 찾아오는 시험이 진짜 문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에게 문제가 찾아왔고, 그 문제는 사람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그가 죽게 된 이제 현실이 된 것이라고 할 때, 진짜 다니엘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뭘까요? 사느냐 죽느냐가 아니었어요. 사느냐 죽느냐가 아닌 이 한 달 하나님께 기도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인가 기도하지 않을 것인가 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진짜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또 우리의 가정이나 혹은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멀리 떠나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볼 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어려움 때문에 그렇다고. 어떠한 사건과 사고와 혹은 그것을 일으킨 어떠한 사람 때문에 그렇다고. 혹여 내가 이러한 선택을 해서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내가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게 되었다, 잘못해서 그렇다라고 할 때, 여러분 맞아요. 영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시각으로만 보면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 역사를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그 삶이 무너지고 엎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떠날 이유가 됩니다. 급하면 급한 대로, 바쁘면 바쁜 대로, 우리가 힘겨우면 힘겨운 대로, 하나님 하루만요, 일주일만요, 한 달만요, 마치 다니엘에게 주어졌던 그 생각, 세상에서 정해졌습니다. 왕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간단한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혼자 죽을까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 그 안에서 꾸려진 그 가정까지 무너질 일이 이 한 달만 딱 참으면, 눈 딱 감고 하나님 예배하지 않으면 될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누가 그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겠냐는 겁니다. 단순히 문제가 있어서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사단의 목적은요, 여러분을 문제로 말미암아 어렵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는 것이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정말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각에는 딱 한 달일 것 같지만 여러분 그 한 달이 어떻게 될까요? 그래요, 반년이 되고 1년이 되고 평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다니엘은 무엇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사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무엇합니까? 기도합니다. 3번씩 변함없이 한결같이 하던 대로 예배합니다.
즉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즉 한결같아라. 여전히 순종하여라. 위기 가운데 시험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넘어지지 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바는 아주 명확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 다니엘을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전히 기도했습니다. 왕의 조서가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그 왕의 금령이 떨어진 줄을 알면서도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물론 다니엘은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영적인 책임감이 있고 사명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니엘은요, 그 마음에 맞아요. 하나님을 쉽게 배신할 수 없는 그러한 이 중압감과 책임감이 가득했을 겁니다. 내가 이 나라를 대표하고 민족을 대표하는 자로서 여기서 뒤로 물러선다면 이 민족이 신앙과 소망을 잃어버리겠구나.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은 과연 그것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고, 사실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들을 때 어떠십니까? 그래도 한 달은 눈 감지 않을까 싶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로 여러분에게 일이 막 쏟아집니다.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여러분을 정신없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내야 합니다. 혹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이 자꾸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삶에 실제적인 손해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떠하시겠습니까? 하나님 한 달만요. 목사님 일주일만요. 요것만큼은요. 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다니엘과 우리들의 혹은 평범한 신앙인들의 차이가 뭘까?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나는 그러한 고매한 사명이나 혹은 대의나 명분 모릅니다. 그저 내 삶이,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나의 가정이, 나의 부모와 가족이 잘 되기 원합니다. 그러니 나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다니엘도 다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쉽게 하는 실수 중에 한 가지는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 참 쉽게 살았다라고 하는 이 착각입니다. 성경에 아주 짧은 내용으로서 그의 삶이 서술되어 있다 보니까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도 겉으로 봤을 때는 어려운 중에 승승장구만 한 사람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다니엘이 진짜 승승장구만 하는 사람일까? 정말로 밝기만 한 어둠 하나 없는 그런 인생일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말씀드렸죠.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포로였습니다. 그것도 나라가 눈앞에서 뒤집어지고 터지고 망하는 꼴을 보았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감히 이 다니엘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내가 살던 집이, 내가 살던 도시가, 내가 살던 나라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에 의하여서 무너집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전까지만 해도 나와 함께 살아갔던 그 사람들이 바닥에 널브러져 죽어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곳에서 꿈꿀 수 없습니다. 이곳에서 어떠한 것도 희망할 수 없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준비했던 모든 것이 다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선 끌려갑니다. 언제 죽을지 모를 그 길을 갑니다. 그리고 그 길 가운데 갔더니 맞아요. 조금 나은 상황이 그 앞에 펼쳐졌다고요. 그가 왕에게 등용되기 시작했다고요. 고관에 앉았다고요. 관직을 맡았다고요. 그러면 뭐 할까요? 그는 여전히 포로였고 그의 민족은 고통받고 있는데 평생 어두웠어요. 말씀드렸죠. 다니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또한 그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자로서 살았던 것은 일평생이었어요.
바벨론 포로기가 70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언제 죽었을까요? 이스라엘이 나라가 바뀐 후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 70년의 연한이 찬 이후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러 하는 그 시점 이후에 그는 임종을 합니다. 즉 평생 그는 어디서 살았을까요? 잡혀간 그곳에서 살았던 거예요. 우리말로 할까요? 풀리지 않는 문제 가운데 그는 계속 살았다는 겁니다. 풀려도 그의 삶을 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영광과 회복을 그는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물론 들었지만,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사랑하는 후손들이 힘을 합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갔지만 그 모든 삶 가운데 그는 항상 어디 있었어요? 문제 한 중심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에 어떤 빛이 있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쉽습니까? 우리 중에 그와 같은 고통과 눈물을 흘려본 사람, 혹은 그와 같은 이 두려움을 느껴본 사람 감이 있습니까? 전쟁을 겪어보신 세대나 아실 수 있는 부분을 오늘 이 다니엘은 평생 겪었다는 겁니다. 일평생이 전쟁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민족을 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 오늘 그들과의 싸움이 다니엘에게 항상 있었습니다. 이 한 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날마다 그와 그를 시작으로서 그에게 딸려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고자 하는 세력은 항상 있어 왔다라는 겁니다. 날마다 살아오는 판이었고, 여러분 보십시오. 잘해도 이렇게 위기가, 문제가, 어려움이,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어찌 이 다니엘의 삶이 그럴 만한 인생이다, 그럴 만한 삶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우리와 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잘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잘 해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노력했고 분투했지만 그 노력과 분투는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었고, 그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은 그가 무엇을 바래요? 하나님의 구원을 바랬기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진정 여러분, 다니엘이 그렇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있었기에 그라고 어떻게 완벽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모든 것을 잘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사람들의 눈에 그가 어여삐 보이기 시작하고, 그의 모든 행함이 형통케 되기 시작하고, 혹은 은결이 있어도 가려주시는 역사가 그 가운데 있어. 그가 이렇게까지 되었던 것이고, 그것을 그는 경험하고 체험하며 하나님께 무엇해요?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그가 바랬으며 그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가 그에게 이루어졌다라는 일은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다니엘의 사자굴의 이야기를 통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즉 여러분, 다니엘은 은혜를 입습니다. 어떠한 은혜를 입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는 은혜를 입습니다. 사자굴에서도 그를 건져주시고, 천사들을 먼저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하여 내시는, 죽을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게 평가되었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다니엘의 맞춤, 그 함정을 파놓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그것에 빠졌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마치 그가 어린 시절에 포로로 끌려가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이 상황에 놓였던 것처럼 그가 다시금 사자굴에, 그 캄캄한 굴에 빠지게 되었을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그에게 다시 비추어 주셔서 그는 어떻게 됐어요? 살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잘해야 될 때가 찾아옵니다. 항상 우리는 잘해야 되고 또 해내야 되겠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 역할들, 부모로서, 또 배우자로서, 또 자녀로서, 그렇죠? 그리고 어떤 사회인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잘하고 잘해내야 됩니다. 그런데 꼭 이 잘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과 다르게 문제는 어디선가는 항상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잘한다고 했는데 잘 되지가 않고, 잘하고 싶은데 잘 해내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혹은 이렇게 다니엘처럼 잘했다고 했는데 도리어 그 잘함이 시기가 되고 또한 원인이 되어서 우리를 올가매는 문제와 어려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위기가, 심각한 시험이 찾아옵니다. 한 달, 인생에서 별거 아닌 것 같은 30일이라는 기간, 딱 그때만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겉으로 예배하지만 않으면 되는, 전처럼만 하지 않으면 되는, 마음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몸은 떠나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말로 할까요? 내 마음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어 하면 될 것 같은 유혹과 시험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바로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바가 뭔가? 전과 같이 순종하는 일이라. 왜요? 이는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는 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급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급한 일을 해결해 주시고,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 중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 되시며, 아무리 소망 없고 캄캄한 현실이라 할지라도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신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도 적지 않은 사람들은 이 진리를, 이 지혜를, 이 명철을 깨닫지 못하고 놓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은 고매하고 대단하고 정말로 엄청난 대의와 명분 아닙니다. 그저 내가 평범하게만 살기 원합니다. 내가 그저 잘 해내기 원합니다. 잘 살기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십니까? 내가 이거 하면 죽는다고,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며 하나님을 포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니 삶이 어떻게 돼요? 무너져 간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무너져 왔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하나님을 떠나 노력해 보십시오. 노력한다고 되는 인생이었으면 문제가 없잖아요. 잘해보라고 하십시오. 잘한다고 해서 됐으면 여러분, 우리가 왜 문제였겠느냐라는 겁니다. 왜 자꾸만 문제였던, 오늘 우리가 빠져있던 그 문제를 반복하며 그 삶의 패턴을 돌이키지 못하는지. 이에 우리는 무엇해야 할까요? 이미 비추인 하나님의 빛, 구원의 빛 되신 주님 앞에서 결단해야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여전하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배하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고 이야기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한 날만, 하나님 일주일만, 하나님 오늘만 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 그렇게 잘하고 노력하고 힘쓰면 되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이라 이야기하여 주십니다. 도리어 여러분, 그와 같은 인생에서 우리가 고통받아 왔음을 이야기하십니다. 배신당해 왔음을 이야기하여 주십니다. 엎어졌고 넘어졌고 무너졌음을 이야기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구원이 어디서 있는가? 포로로 잡혀왔을 때나 사자굴에 빠졌던 것처럼 캄캄한 죽에
빚지셨던 주님께 있었음을 이야기하여 주시며 우리가 택할 바가 무엇인지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이에 살아가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빛이, 그 구원이 벌써 우리 가운데 비추어진 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해야 할까요? 여러분 다시 정리할게요. 잘한다고만 해서 되는 인생이 아닙니다. 잘하든 못하든 문제는 찾아와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라라고 하는 시험이 진짜 문제다라는 겁니다. 이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한결같으라고, 여전하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벌써 비춘 주님의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고. 왜? 하나님이 구원이 되시기에. 이 사실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의 형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이 완벽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니 그가 형통하고 사자굴에서도 건진받은 것처럼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뀐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의 삶이 세상에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쓰임을 받았던 것처럼, 할렐루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잘 되어가는, 주께 쓰임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삶은 우리의 잘하고 못함에 달려있지 않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떤 아버지 겸허히 교만함을 완악함을 다 내어놓고 고백하오니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진실이 온전히 살아가며 이 세상 가운데서 성실히 살아가야 하는 것은 마땅하오나 주여, 그러나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이 하루도 당장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여, 이 삶에 찾아오는 문제, 그 문제로부터 시작된 시험,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않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 한 달, 인생의 기나긴 시간으로 보았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아버지 그 시간 가운데 그때만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될 것 같은 그 마음이 우리에게 든다 할지라도 주여, 떠나서 잘해봤자 고통입니다. 떠나서 잘해봤자 문제입니다. 이미 잘한다고 잘했지만 생긴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여, 하나님을 떠나면 뾰족한 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근본 아버지 그 명철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어서 한결같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언제나 높이며 이미 우리를 비추신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께서 이와 같은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 하나님의 역사, 아무리 이 세상이 어둡고 만민에게 캄캄한 그 현실이라 할지라도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